오늘부터 4주간으로 이어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거죠.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는 Advent Descen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초점이 있다면 대림이라고 했을 때는 Second Coming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대림절이란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개인의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사람이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대림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으니 오실 그곳에 우리가 미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림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림절기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서 만물에서 새싹이 돋아나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숭고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겨울을 지내왔거든요. 혹독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별도의 숙련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데 보면 비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비정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영성훈련 기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또 영어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비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retrea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eat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머리 감을 때 쓰는 트리트먼트가 트릿입니다. 다루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리트릿이 되었는데, 이 리트릿이란 말 그대로 재취급, 재처리하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재밌는 뜻이 있어요. 후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언거, 칩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떠나서 제한된 장소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림절이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대림절 기간만큼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그곳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내려놓음 그곳에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는 것,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 될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임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들은 신앙 여정에 있어서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은 힘들죠.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숙련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분명히 봄이 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몸을 일으켜서 머리를 들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의 말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지구의 끝, 역사의 종말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종말이 아닌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아닌 아이, 실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상, 현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중심에는 실제였습니다. 주님의 중심에는 현실이고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종말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런 현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그 때가 끝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으려면, 준비하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과 그 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모든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를 보면 때를 안다는 것이죠. 때를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림절은 진리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 종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세상이 끝이 납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여도 믿지 말아라. 어떤 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 하더라도 그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었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종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미혹받지 말되 다만 무화과 나무인 자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열매 안에 씨앗이 꽃으로 피는 나무 열매가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속에서 본질을 갖고 있는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자기의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십자가의 진리를 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이속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 따지고 물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기보다도 월등하고 자기보다도 우월하고 자기보다도 힘이 강한 것 같으면 엎드립니다. 머리 숙입니다. 그런데 약자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약자는 짓밟아 버립니다. 지난주에 바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알 신앙이 그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어떤 걸 상징한다고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라고 하는 상징이 우상이 바알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뱃속만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뱃속만 채운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허허거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돌아서 버립니다. 좋을 때는 허허거리지만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감정이 바뀌어버리면 돌아서 버립니다. 자기 뱃속만, 이속만,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좋게 포장을 한 것이 바알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 좋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물질적인 성공, 출세만 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속만, 뱃속만 채우는 세상이 아니라 참된 무화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뱃속을 채우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진리를 충만케 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림절은 깨어있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누가 알아챘습니까? 유대인도 율법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알았습니다. 왜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깨어서 준비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절한 정진으로 자기를 갈고 닦아 저 거대한 세력을 기어코 뛰어넘을 진정한 자기 실력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준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가는데 세상과 자기를 머릿속에 고정시켜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희망 없는 준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 희망 없는 준비, 그것은 죽은 상태, 죽은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더라도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준비 없는 희망이 되어서도 희망 없는 준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서 새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대림절이 아니라 깨어있는 대림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시대는 무엇만 있냐면 생존만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 시대는 생존밖에 없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것을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입니다. 무엇요? 내 뱃속만 채우는 일뿐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던 사람, 예수님을 어쨌든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로 바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았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제자였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르던 주님을 단번에 사람들이 배신하고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무슨 말이죠? 다 텄다, 다 틀렸다. 먹고 살아가는 일, 그것만이라도 챙기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거기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지, 밀물인지 썰물인지, 그물을 어디에서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똑같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3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저들이 해왔던 그 일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애들도 생각할 때 이상하게 여겼겠죠. 왜 그럴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차이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내 입속, 내 뱃속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삶 속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아무리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묻고 살아갈지라도 그 삶 속에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안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죠.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청난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줄 깨닫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그리고 깨어있을 때를 비교해 주는 말씀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때를 알고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엄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것입니다. 언제나 옛 것이 끝나면, 오래된 것이 끝나면 새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것이 끝나면 새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 끝났다는 것은 신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구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끝날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인식하고 믿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끝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인한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 끝이 날 때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끝날에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 오십니다. 이때가 있음을 알고 깨어 있는 것, 이때가 있음을 알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대림절은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